때문에 그분이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요? 사울의 문제점이 뭡니까? 고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골라서 믿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라. 아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따지지 않고. 그러면 그게 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아가가 요거 하나 살려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하나님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는 거 알지 못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을 당하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기름 부은 자가 왜 기름 부은 자를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그냥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전체를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시돈 땅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난 여자가 왔습니다. 왜 거기 간지 모르지만 아마 이 믿음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려고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이가 기침이 있어서 고쳐주십시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 위에는 보냄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런 얘기. 그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다가옵니다. 예수님 또 냉담하게 하죠. 그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그 옆에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부스러기 떨어질 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믿음 대단하다. 정말 믿음 대단하다. 믿음대로 됐다. 우리 있었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가는 한 여자가 또 있었어요. 38년 된 혈루증 걸린 여자입니다. 그저 감이 더러워서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이제 얘기는 주님이 지나갑니다. 주님 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정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서 옷 잡고 손을 잡습니다. 그 주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손을 내려오게 혈루증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유리하죠. 무엇을 믿은 겁니까? 주님이 계신 것은 옷자락이라고. 주님의 곁에만 있으면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라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도다 믿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내가 굳이 저쪽에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낚였나이다. 백부장에게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노라. 여러분 축복해 주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갑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전체로 믿습니다. 전체로 봤습니다. 그러면요 침묵에도 믿어야 됩니다. 가만히 계셔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겁니다. 일어나도 믿는 거고 안 해도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존재 자체로 믿고 가는 믿음. 그건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를 시험하는 거고 또 우리 목표가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아마 어디 있든지 힘을 얻는 능력에 살게 될 수 있구나.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 기쁩니까? 어떤 때 힘이 납니까? 잘 되면 기쁜가요? 못 되면 힘이 빠지는가요? 믿음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실패하고 나 망가졌습니다. 믿음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때도 기뻐하고, 그때도 감사하고,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저주가 임하여도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욕과 같은 그런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죠. 오늘 이 믿음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가 갖고 이것이 성도들 속에 드러내게 된다. 믿음을 보는 믿음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죠? 전체로 보는 겁니다. 믿음은요 부분이 아닙니다.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신본주의는요 전체예요. 모두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릅니다. 전체로. 그러면 실족할 일도 있고 넘어질 일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학자의 문제가 우리가 말씀을 맡았잖아요. 말씀을 맡은 것이 왜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 동일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말씀을 읽어도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 읽었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내 중심으로 바뀌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요 통째로 와야 됩니다. 전체로 올 때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고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내 자아만 커지게 됩니다. 내가 쌓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 들 때 보통 성도들이 어떻게 들을 것 같아요? 골라듣습니다. 리모컨을 갖고요. 앞에 전반전은 지우자. 중단, 요거는 괜찮네. 이거는 아니네. 요거는 조종을 하고 있어요. 변화될까요? 변화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병은 고쳐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전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할 때 거기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은혜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맞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전체로 나옵니까? 내 얘기를 깊게 털어놓고 주신 적 있어요. 이사야서를 깊게 눈물을 흘리며 한 절 한 절을 집중하여 말씀을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늘 본 것만 보진 않습니까? 늘 줄친 것만 보진 않습니까? 빨간 거 채워준 거 그것만 늘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라도 제하거나 하나라도 더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전체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전체 이거를 사랑할 때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유명한 글이 있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지혜와 모든 걸 있게 하는 온전케 하는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모든 성경이 뭐예요? 전체를 말해요. 구약 성경 전체 자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죠.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근데 우리 보시죠. 저도 우리 주변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고 학교도 학생들 같이 대화를 합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를요 편하게 믿고 싶어요. 성경도 편하게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면 내 카테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내 스타일이 생기게 돼서 그 이상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전체로 오지 않고 내 중심으로 오게 되는 그런 형태. 이게 서기관들의 가장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제한 요건이 메시아 조건이 막 10몇 개가 돼요. 20몇 개가 돼요.
그 기준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로 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안 볼까요? 왜 전체로 성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까요? 골라서 30분 만에 딱 볼 수 있는 것. 이거에 우리는 더 내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보면 부분으로 보면 내가 죽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근데 전체로 보면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늘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되게 오십시오. 주의 은혜로 오십시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모든 걸 이루신 분입니다. 다 행하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이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이 말씀의 주체가 된 겁니다.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성령뿐만이 되고 순종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 우리의 목표도 어땠어요? 우리 목표도 자꾸 내 중심에 가는 내 모습으로 가는 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 전체로 믿음의 말씀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살면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 이걸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자꾸 첫째, 둘째를 자꾸 이렇게 갈리지 말고 그럼 그 순간부터 요거는 안 될까? 요거는 아니겠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인가요? 내게 주신 거죠.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이 율법학자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겠습니까? 이 정하는 순간 이웃은 아닌 거야. 정하는 순간 이웃은 되는 본질 아닌가요?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니까 누가 이웃이냐 묻죠. 누가 이웃입니까? 강도만만 자의 이웃은 누구냐?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다. 다른 게 이웃이 아니다. 여러분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오늘 주어진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오늘 맡겨진 일. 내게 하라고 보여진 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목회도 그렇고 우리 삶도 아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늘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나오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부터 어려운데 주님께서 어떤 걸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면 오늘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날이 뭡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사 지내러 가는 것 같고요. 이 다음의 시간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현장이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 보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는 그런 은혜가 대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루하루 정말 주어진 시간에 충성을 다하면서 해나갈 때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속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감옥에 갇혔을 때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도와줬지 나를. 언제?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지 않았냐. 그게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는요 언제 주님을 박대한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는 하지 않았잖아. 그게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하고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 현장이 작든지 크든지 주어진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게 상관하지 마. 주님이 주신 소명인 줄 생각하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걸 전하면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거기서 감동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는 건 뭘로 받아요? 전체를 만날 때 감동입니다. 그 사람 인격을 볼 때 감동이 오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이번 이 합수로 이 대단 기간에 정말 이 하나 기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시야가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저 전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확신하며 모습이 한 단계 크게 올라서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담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시야와 내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전체 속에서 내가 부복하고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번 학기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